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걸음씩 왜 하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이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합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33장부터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이 장을 통해서 욥의 죄를 바로 지적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지만 엘리후는 야, 하나님과 사람은 급이 다르다, 급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크신 하나님을 그 다른 급으로 계신,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기 33장 1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엘리후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바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이 구덩이에, 즉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 그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구원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건짐받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그들이 잘못되거나 교만할 때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져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찬송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 찬송을 들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니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으셔서 지옥 가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낫습니까? 저는요, 좀 고난 받더라도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더 나은데요. 아니, 그냥 하나님 감사 안 하고 그대로 지옥 가는 것보다 혹시 고난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감사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병 주고 약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다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장성합니다. 계속 자라나요. 그리고 이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이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시험에서 이미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더 죄를 멀리하고 더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들을 생각하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한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그것 또한 미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다 벗어나는 그런 때가 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옥에서 건져주시며 또 우리에게 감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요,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니 우리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반응을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며 또 결국 그 구원을 누리고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자라나고 자라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어서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